찬송가 5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물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이는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이는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이는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이는 너 거절 말아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겸손히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웃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되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 아래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의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예루살렘의 이말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불사르고 칼로 치고 흩으라고 명하신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에게 임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않고 또 머리는 상투를 틀어 올렸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그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지요. 부모님께서 주신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말기에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단발령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그때 백성들은 단발령을 신체에 가하는 심각한 박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세게 반대를 했지요. 심지어 일부 성리학자들은 목이 잘리더라도 내 머리털을 내어주지 않겠다, 밀 수 없다라고 맞서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도 과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머리나 수염 자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때에 암몬에 파견한 사신들이 첩자로 오인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암몬 왕에 의해서 그들의 수염이 잘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로 하여금 그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도록 배려를 하였죠. 또 사신들의 수염을 자른 일을 이스라엘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서 전쟁을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일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 속에서 모욕적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인 그에게 그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흩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수염을 깎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깎은 머리털과 수염을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감정적 요인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울에 달았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저울로 무게를 재듯 공의롭게 심판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깎아서 나눈 머리털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주위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살펴볼 12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또 이방 나라의 포로로 흩어짐으로 심판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징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옷자락에 싸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왜 심판 중에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행하시려고 은혜로서 그들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자락에 싼 머리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 중에 진정한 남은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불같은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그 백성에게도 계속해서 불같은 고난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또 공의롭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불로 태워지고 칼에 맞고 바람에 흩어지는 머리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부서지게 고통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옷자락에 싸두라 하신 그 소수의 머리털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 순결한 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소수의 사람을 남겨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불에 던진 것처럼 커다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두신다면 그 불은 나를 죽이기 위한 불이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살리기 위한 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죄로 무너진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시각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후에 5절에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이지요. 평화의 성읍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평화의 성읍은 말 그대로 평화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시각적인 상징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평화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어요.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극심한 굶주림을 겪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방 땅에 흩어질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평화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게 된 것일까요? 5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에 두고 이방 나라들을 그들을 둘러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또한 두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엄청난 영광과 특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거스릅니다. 이방인들보다 악을 행하는데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예루살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켰다면 그들은 복을 얻고 또한 생명을 얻고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난 민족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만족과 행복,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지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저버리고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굶주림과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주체, 그 주체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굶주림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것, 망하게 되는 것은 단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가 그냥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의 고난은 다름 아니라 너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주는 공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없을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심판의 강도가, 고통의 강도가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을 행했기에 그 죄가 너무나도 커서 그 예루살렘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성읍이 포위되고 식량이 끊긴 결과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이었던 여호람이 통치를 할 때 사마리아가 아람 나라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포위를 당하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서 백성들이 또 사람들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처음으로 우상 숭배가 행해지게 된 것은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성전 번제단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아수르 왕이 숭배하던 우상의 제단을 설치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제단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철거되었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에 의해서 다시 성전 마당에 세워졌습니다. 므낫세 왕은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워서 그 목상을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행하던 이 우상 숭배가 요시야 왕 때 일시적으로 또 중단이 되었지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시 우상 숭배를 부활시켜서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셨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라, 지극히 작은 민족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너를 미약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은 아까 앞에서 살펴본 2절의 상징적인 행동들, 곧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이며 기근으로 멸망시킬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단행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마음이 가라앉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랑과 열심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죄를 지어서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오랫동안 죄악을 참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난 우리 삶에 때때로 고난과 징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는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징계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악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끄러움과 교훈의 본보기로 삼겠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성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반면교사로서 교훈을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면교사로서 세상에 부끄러운 교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노와 격분으로 행하시는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조롱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받는 대로 갚아주는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심판이 되는 것이지요.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은 빠르고 치명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겠다라고 하셨는데, 양식은 생존과 안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경쟁력, 외교력, 양식, 종교 형식 등 모든 의뢰하는 양식들을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겠다라고 하시고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하시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자연과 질병과 전쟁과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영역에서 무너지게 될 것,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5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 그 안에 담긴 깊은 경고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불사르고 칼로 치며 바람에 흩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공의롭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극히 소수의 머리털을 옷자락에 싸게 하신 장면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회복의 소망을 이어가신다라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악을, 더 큰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포로됨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되었지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그런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이 아닌 불안입니다. 만족이 아닌 불만족이지요. 생명이 아닌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돌이켜 살펴보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면 교사로서의 그런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속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챌린지,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그 믿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들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그들 안에 주어져서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하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아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로서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날로 기억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 와서 체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은혜롭게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동안 힘든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아픔과 힘듦과 외로움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